5강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정의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아는 것도 너무나 귀한 축복이지 않을 수 없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사실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 안에 있는지 보게 되고,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될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튼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과 무관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또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좋은 것도 다 하나님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 이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누구신지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만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쁜 곳을 보면 야 정말 예쁘다,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집에 앵무새, 그 작은
앵무새 하나 키우는 것도 사랑스럽고, 애기 보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고. 오늘도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과 하나님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상태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 오늘 이제 구원의 하나님 서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중요한 요약이 창조, 하나님의 심판,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분의 능력으로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중심 사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시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심판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복음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랑과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이 땅에 많은 고통과 불행이 다가왔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나타내셨다는 것.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시작은 창조요, 그 다음에 심판이요, 그 다음에 구원이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알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돼요.
누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수 있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가 또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이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은 심판을 전제하고 심판을 넘어섭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 사실상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냥 불행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 정의의 심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분의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로,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심판하시는 자들을 다시 그분의 사랑으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와 구원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심판 아래 처하게 되자 이제 다시 그것을 그 고통과 그 저주에서 건져내어서 회복하시고, 그런데 단지 회복할 뿐만 아니라 창조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적인 사실이에요. 창조 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전제로 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과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올리우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전제되지 않고서 구원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단지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 아니라 창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온 하늘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높으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구원의 영광으로 이끄셔서 이제는 우리가 단지 보여지는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이런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속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신다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계속 이제 공부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떻죠? 삶이 괜찮은가요? 삶이 다
행복하고 좋고 그렇습니까? 삶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근데 그걸 왜 그렇다고 했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거, 우리가 병든 거,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 이게 그냥 사람이 잘못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 자체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우리가 더군다나 죄 가운데 있어서 안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고통은 이것은 그냥 불행이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어야 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온전치 못하구나.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 놀라운 교훈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공경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싸우려고 들지만 우리는 그 안에 인간적으로 보아서 그러한 삶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실은 믿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잘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내게 애를 가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내가 화가 나고 그것을 대해서 싸우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위엄과 두려움과 그분의 정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문제가 내가 화를 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금 징계이고 채찍질이고 뭔가 나를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근데 그렇게 알아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축복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결코 그냥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게 되고 또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그 문제에서 일으키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나 고통당하는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우리가 눌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노를 더디하시고 진노하셨을지라도 그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내가 행한 죄로 인해서 마땅히 행할 죄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진노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시사 이제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그냥 당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다. 사람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그런 면에서 그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체념으로 내가 잘못한 거, 죽을 죄 졌는데 받아야지, 나는 이래도 싸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셨지만 진노를 거두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진노를, 하나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그런 삶의 문제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 심판을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살리시는 분이라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길르앗의 향유가 있지 아니야, 길르앗의 의사가 있지 아니야, 그가 우리를 싸매실 것이다.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과 싸우고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의롭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가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바꾸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경책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그가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람들의 오늘날은 정의가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경책하시고 진노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이제는 저주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종살이하고 지내는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내신 분.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은 정의도, 온전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적고 또
또 우리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화를 낼 줄 알지만 진정한 긍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 없고, 근데 우리에게 계시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왜 그랬습니까? 그 고통이 왜 있어야 했죠? 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두려운 심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정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당해야 할 지옥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요. 야, 정말 죄의 결과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당할 저주, 우리가 당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비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자이신지, 죄에 대해서 결코 용인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자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게 되고, 그러나 그 심판에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심판과 진노와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나타내사 우리를 이제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심판, 저주, 가난, 질병, 인생의 고통, 하등의 잘못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마땅히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징역을 받고 때때로 사형을 받고 그러한 형을 치르게 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가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은 하등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제 찢으셨으나 우리가 이제까지 진노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저주가 옮겨지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 이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물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예수께 옮겨지게 되고, 이제까지 우리가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심판과 진노와 저주에서 이제 벗어날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정의의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 충족이 되고 우리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정의로 인해서 당하고 있었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제 이미 지나간 것으로, 이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진 것으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계속 선언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으로 인해서 다 두려움으로 떨면서 반응하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 아래 피 있는 자들은 마치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모든 애굽의 가정들마다 곡성이 일어나고, 짐승부터 사람의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음에 이르게, 다 두려움과 두려움과 저주 아래서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자유로웠듯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진노와 저주가 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그 사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아래 있느냐 아니면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옮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진 자들이라.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의 두려운 심판이 정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앞에 있어서 어떠한 심판과 저주도 이미 다 치른 것이기 때문에 너는 상관없는 거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오지만, 그러나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십자가를 내세워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속량된 자야, 우리가 담대하게 선언하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그냥 지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가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타나, 우리가 찢은 바 되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찢겨졌지만 그가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그가 우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피로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인생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주를 그가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그가 당하셨고, 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질병도 가난의 저주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정의의 심판을 그가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정의는 폐기되어지지 않고 정의의 심판은 그리스도께 옮겨짐으로 우리가 그분의 정의를 십자가에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정의를 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발견하게 되냐면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서도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말하는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당할 형벌을 그가 대신 당하신 것,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100다늘은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는 종류가 다르잖아.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 아는 지식,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지 못할까? 그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처리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주님의 심판, 그분의 두려움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어떠한 세상의 문제들도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인생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진노가 다 담당되었으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저 두려운 심판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을,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 거기에 대해서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리라.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계로서의 구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두려운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계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그 깊이 안에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경험 안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의 경험 안에는
단지 우리가 이제 고통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 된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가까이 갖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이제까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려고 했지만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넘어서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이 창조하사 그분의 자녀로 이렇게 구속하신 것이구나. 그 하나님, 썩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계시적인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단지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정죄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구원이라. 내가 지금 정죄 아래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빛 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게 구원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들어오고 계심을 내가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둘러싼 죽음의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계시의 차원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창조의 회복, 구원은 단지 창조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대한 계시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의롭게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 땅을 계시의 차원으로,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삶의 실제인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실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아주 강한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아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모든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이, 그분의 사랑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거든요. 그분의 사랑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의 사랑이 온 땅을 지금도 붙드시고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신 것이. 구원은 그분을 주신 거예요. 구원은 어떤 몇몇 선물을 받은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온갖 축복을, 그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 거예요.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참여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차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계시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된 것은 우리가 찢김을 당하고 우리가 상함을 당하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었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형벌 아래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고통과 정죄와 두려움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며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결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주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한 이 엄청난 사랑의 폭포수와 같은 물결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지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의 엄청난 은혜 아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면 얼마나 축복된 것이.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사랑이 현재 우리의 삶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의의 배경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지 못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시편을 읽고 자면을 읽고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엄청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에 이르기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리시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길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도 깨닫게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두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신 목적을 알아야 거기서 건지신 은혜를 경험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빨리 여기서 건져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건져주세요. 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에서 건져짐을 구해야지만, 그 긍휼과 사랑을 구해야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정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긍휼과 정의가 같이 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계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죄에 대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더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축복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창조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에서의 평안함과 행복과 영광을 구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과 정의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차원의 그런 세상에서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넘어서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계시적인 경험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